돌아오는 주일 15일 주일 저녁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요즘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있으시면 적으셔서 안수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우리가 할 것은, 제가 요즘에 대신방 다니잖아요. 가정마다 다니는데 항상 체크합니다. 우리 소그룹 사역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적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여쭤보는데 잘 모르세요. 그리고 습관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로만 했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로버트 에몬스 교수님,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데이비스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 감사 노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거기 신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하죠? 보다 면역 체계, 아픔과 고통을 완화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많은 운동을 하고 또 건강을 잘 돌보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숙면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찌뿌둥한 게 아니라 잘 잤다 하는 이런 신체적인 아주 좋은 유익이 있고, 자, 심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행복감이 커지고 생동감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희망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데 사회적으로 타인을 돕게 되고 관대해진대요. 또 더 많이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고 외로움, 괴리감, 우울감을 줄어들게 만든다고 해요. 뭐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서 무슨 만병통치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100%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좋은 영향력이 감사일기를 쓰는 그룹과 쓰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 볼 때 25% 이상 감사일기를 쓰는 그룹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쓰는 게 나을까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좋지요. 그런데 아는 만큼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허점이죠. 어려움이죠. 자, 이제 눈으로 한번 보셨으니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주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일기 노트를 갖고 와서 일기를 펼쳐보고 넘기시면서 내가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에 감사했어 하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한 주간의 감사일기를 나누시면 이것을 우리 전반기 소그룹 사역에 아주 중점 사역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1년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도자님들께서 확실하게 자신의 삶의 어떤 습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뒷장 체크리스트 한번 넘겨 보시면은요. 지난주와 다르게 제가 이번에는 사랑 나눔 사역에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의 이름을 첨가를 했죠. 자, 창대교회는 누군가요? 김홍래 전도사님. 열린교회는요? 이태은 전도사님. 가덕제일교회는요? 백명철 전도사님. 자, 이제 교구들이 다 있죠. 우리가 사랑 나눔 후원을 해야 할 교구들이 있는데 그 교구들은 내가 품고 있는 교회와 그 목회자의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 교회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이게 우리가 4월 22일 날 이제 첫 번째로 예, 맞아요. 셋째 주에 가는 건가요?
매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교구가 우리가 9개예요. 그리고 교회는 3개고 그래서 1분기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4, 5, 6 거기에서 한 번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1년 중에 연중으로 나누면 2번만 가면 돼요. 연중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창대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기라 교회인데 네. 이분들이 다 가는 건가요? 다 가시지는 못할 거예요. 예, 예. 참석 못하시는 분 그렇죠. 또 예. 교구는 무조건 다 같이 예, 2교구는 이때 가시면 돼요. 예. 아, 그런데 참 2교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교구를 9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랑 희락은 가시고 다른 초록우산이라든지 또 열린 교회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3개 교회를 전반기 한 번씩만 갈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소개는 인쇄물로 종이로 인쇄해드리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글 파일을 제가 인도자님들께 카톡으로 다 오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파일을 성도님들께 다시 우리 인도자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셔서 함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시 성도님들께 카톡으로 보내셔서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금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수도권의 큰 교회인데 거기는 주보 인쇄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 소식을 전하느냐 저한테 얘기해 준 분한테 물어봤더니 앱을 개발했대요. 앱을 개발해서 예배 시간에 자, 성도님도 휴대폰을 꺼내세요. 자, 앱 터치하시겠습니다 하고 광고하시는 분이 광고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스마트폰은 어린아이도 다 있으니까 누구나 다 교회 소식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근데 한 가지 또 반대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인쇄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그렇죠? 인쇄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큰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전환으로 딱 바꿔버리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다른 어떠한 뭐 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인쇄를 많이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긴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를 정보통신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참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도 제가 카톡으로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보시고 거기에는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소는 어디이고 목회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또 교회가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수록이 돼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고 사랑나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구별로 신방 잘 신청하셔서 연중에 담당 교구 목사님 가급적이면 가정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금주의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은 화평과 자비 교구입니다. 자, 더 하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일기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인사하실까요? 감사일기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 한번 생각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서 뭐 감사일기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인도자님들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사역으로 잘 만들어서 함께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볼까요? 4월 둘째 주 6강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목을 완성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가져야 할. 자, 훈련 나왔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훈련.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영적 훈련.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밑에 훈련만 보시고 훈련만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뭐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오늘 제목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 우리가 하루 일과 24시간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한 주,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있는데, 해답은 훈련의 시간인데, 이 훈련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미미하고 어렵게 다가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소그룹을 섬기시면서 소그룹에 대한 훈련을, 말씀에 대한 훈련, 그리고 서로 어떠한 주제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 하셔서 참 감사한데, 보통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이 훈련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 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제가 오늘 이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라는 농사에 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 열매가 다를 뿐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매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적인 생명을 거두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물질이 막 껴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자연의 우리 모습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연히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자리, 죄를 짓는 시간, 죄를 짓는 동기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낙심과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어려움에 딱 부딪혔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야.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이를 어쩌나. 큰일이 났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갔다. 아이고 이건 아니야. 고생했어. 축복이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저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셔서 우리 권사님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훈련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 여는 질문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여는 질문,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타이틀에 동계훈련이라고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운동선수들, 그 동계 스포츠 말고 하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선수들은요, 경기 시즌을 마친 후에 반드시 훈련에 돌입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운동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운동 채널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특별히 저는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는데 그 채널을 제가 찾다 보면 다른 운동 경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최근에 보니까 골프 채널이 여러 개 있어요. 골프 채널이 있어서 골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다리를 어느 정도 벌리십시오. 허리를 어느 정도 굽히십시오. 어깨 스윙은 어느 정도 뒤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 이야기를 날마다 해요. 어쩜 그렇게 수많은 자세가 필요한지요?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바라보면 자세 이야기예요. 그 자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훈련에서 나와요. 신기하게도 한번 어릴 때 수영을 배워놓으면 10년, 20년 지나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영을 하거든요. 왜 할까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동계훈련 시간에 계속해서 잘못된 자세를 고쳐나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할 나이가 다들 되셨잖아요. 이제 어릴 때 뭐 20, 30대에는 뭐 평소에 운동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지만 40대를 넘어서면은 어떤 일이든지 운동을 해야 우리 신체가 그래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죠. 뭐 격한 운동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하루를 살 때 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권사님이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각을 바꿨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언제나 그냥 일관되게 쭉 나가면 좋은데 뚝 떨어지잖아요. 이 뚝 떨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는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인도자님들께는 어떤 회복의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이 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진 신앙의 정점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가? 개인의 한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 계속 해왔던 새벽 예배가 예.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새벽 예배가 예. 자,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 떨어지도록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하시나?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세요. 좋으세요. 봉사가 예. 때로는 자꾸 신경을 덜 늦추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계속 봉사하고 섬기는 활동을 하면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나만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행복한 나눔 교재를 예, 성경 말씀을 예. 쓰거든요. 옆에다. 아, 쓰면서 다시 제가 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는 거. 예. 예, 말씀을 적기. 옆에 요새 교재 이름도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디자이너가 바뀌어서 전문 디자이너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 반복해서 말씀을 예. 반복해서 읽고 적기. 예. 굉장히 좋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오는 얘기야. 굉장히 좋은 학생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적극적이고 예,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시고 예, 말씀, 예,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려 할 때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만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방법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되는 거죠. 영적 훈련.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거기 47페이지에 보면 정의가 나오죠. 영적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 이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여기에 커다란 게 딱 가로막아서 막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다가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원인이 뭔가요? 혈관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할 것은 영적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면 이 통로를 이렇게 막히게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은혜가 흐르도록 잘 소통이 되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뻥 뚫어서 소통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훈련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거기 질문해 보면 어떻게 해서 영적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적 훈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할까요? 자, 해답이 밑에 있죠. 영적 훈련은 어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영적 훈련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밭이 네 종류가 나와요. 자, 말씀해 보실까요? 무슨 밭일까요? 가시밭, 옥토, 돌밭, 또 하나가 나오는 게 길가. 네 가지 유형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힌다고요? 옥토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옥토일까요? 그렇지 않죠. 개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간하다는 동사. 개간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돌밭이나 못 쓰는 땅을 잘 일구어서 좋은 논밭 그리고 농사를 질 수 있는 밭으로 만드는 것이 개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개간하는 그리스도인, 옥토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옥토 안에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영적 훈련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옥토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땅처럼 풀만 무성하고 돌만 무성하고 무슨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험난한 밭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시골에 가보셨나요? 최근에? 시골에 가보시면은요, 시골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는 다 머리가 검은 분이 안 계세요. 다들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더 이상 농사를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많은 땅을 농사 짓지 못하세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밭 정도 일구시고,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버려진 땅이 많아졌어요. 풀만 무성하고 기경을 안 해주니까 땅이 버려진 땅으로 해서 좋지 않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씨 뿌릴 수 있는 땅, 그리고 씨 뿌릴 수 있는 행동이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옥토로 만들어서 씨 뿌리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48쪽에 보면, 자, 1번 무엇을 바로 잡아 줍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로 잡아 줄 것인가? 바로 잡다라는 말은 뭔가 틀어져 있다는 거죠. 무게중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특별히 영적 균형 감각을 영적 훈련을 통해 바로잡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죠. 기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끝 마무리를 주로 어떤 단어로 끝내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로 기도를 끝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시옵소서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받기만 하고 살잖아요. 자,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기도에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야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죠. 그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균형 감각,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믿음의 가치, 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인생을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영적인 균형. 그래서 영적 훈련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균형 감각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첫 단락에 보면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의 변화. 최근에 제가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크게 경험한 마음의 변화는 저희 아내의 마음의 변화예요. 예, 대충 짐작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삶을 얼마나 완전히 바꾸는지요. 저희 아내는 어릴 때 개한테 한번 물렸대요. 개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요만한 강아지가 옆을 지나가도 제 뒤로 막 숨었어요. 그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들 때문에 어떤 계기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긴 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 어디 강아지 페스티벌 그런 데 데리고 가도 사람들이 믹스견이었어요. 굉장히 예쁘다고, 그리고 굉장히 똘똘해요. 지금 저희랑 같이 없어요. 떠나 보냈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잘생기고 뭐 대소변도 잘 가리고 똘똘하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은 다 물려봤어요. 세게 물렸어요? 세게 물어요. 그러면 피도 날 정도? 그럼요. 세게 물어요. 그래서 떠나 보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 아내가 그렇게 무는 강아지가 다리 밑에 와서 누워 있고 잠을 자고 손을 물고 해도 예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충격이에요, 저는. 제가 이게 강아지가 물잖아요. 그러면 막 혼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른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푸들 한 마리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푸들이 가끔 얘는 이제 좀 어린아이라 대소변을 잘 못 가려요. 마루바닥에 막 쉬를 해놓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녀석 거기다가 어떻게 쉬를 하냐고 한번 혼내주죠. 그러면 강아지가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혼내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래 걸리셨잖아요. 그렇게 마음까지 가는 게 오래 걸려요. 1년 걸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해왔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브레이크 잡아요. 네, 브레이크 잡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동을 꺼요. 소그룹 하지 않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시동을 꺼요. 예.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동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동 끄지 말고 시동 걸어놓고 쉬엄쉬엄 천천히 30km라도 계속 움직이고 훈련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은요, 신기하게 믿음도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바뀌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면은 믿음이 바뀌어요. 그 사실을 제가 그저께 경험하고 왔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만난 곳이 어디인가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가끔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감사해요.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옛날에 삼천교회라고 있었어요. 삼천제일침례교회. 제가 학부를 침례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학부 때 신학생 때 거기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한 두 청년을 어제 그 월요일 날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다복하게 잘 사는구나.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을 갖고 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계속 자기들 간증을 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런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정말 몸 피곤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까. 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던 엄마 아빠도 예배에 나오려고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 계속해서 자기들 생활 얘기하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을 해요. 제가 그 친구들 그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 청년 때 그때를 아니까 떠올려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주님에 대한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걸 보고 믿음이 정말 크게 자라났구나. 정말 크게 자라났구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뀌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훈련의 어떤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훈련을 받았든지 아니면 새벽기도의 훈련을 받았든지 말씀의 훈련을 받았든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훈련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신학교 때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정두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침례신학대학교 음악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아내분이 한정강 교수님이시라고 피아노 치시는 교수님인데 두 분이 부부세요. 가끔 대학교 채플 때 그 두 분이 머리 하얀 교수님 두 분이 플룻 연주하시고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특별 연주를 가끔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다. 어쩜 저렇게 두 네 분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너무 아름답다. 제가 이제 과거의 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그 두 분의 모습은 성함도 잘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있는가? 아니거든요. 음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려면 자기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끊임없는 연습벌레예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연습벌레. 나이가 들어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아요. 훈련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잘 훈련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제는 시동 꺼야지, 이제는 오프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훈련의 장에 늘 데려다 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이처럼 내면을 변화시켜서 밑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훈련임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우리 모든 인도자님들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성품적인 모습도 있지만 내면이 변화되면 스스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모습인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저한테도 변화가 하나 생겼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딱 가면 강아지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데리고 나와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유는 저는 한 가지예요. 이 녀석이 집안에다가 오줌을 싸면 안 되니까 데리고 나와서 배변 훈련을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요 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엄청 귀찮았거든요. 귀찮고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이거 강아지를 섬기는 집사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얘가 하루는 강아지가 웃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강아지가 활짝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데리고 나왔는데 산책을 조금 한 5분, 10분 그렇게만 해줘요. 배변만 하고 얼른 데리고 들어가요. 저도 준비하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활짝 웃으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활짝 웃어주니까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침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때 그래도 이전처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능동적인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죠? 아침에 시계가 울려요. 학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번 솔직한 엄마의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죠. 입장이를 한 자리 쫙 안 일어나. 속 터지죠. 그 마음, 그 답답한 심정.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수동적이라서 뭐든지 시켜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가에 데려가도 물도 안 마시려고 하고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아까 우리 성권사님 칭찬해 드렸죠. 능동적인 학생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성품일 수 있어요. 외향적인 분도 있고 내향적인 분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향적인 분이든 그리고 내향적인 분이든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무엇인가 하면 이거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서 외향적인 분들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향적인 분들은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하자고 하면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자 대답 안 하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내향적인 분이든 외향적인 분이든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훈련 후 사역 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번에 그 신천 임원분들 임명장 수여해드렸잖아요. 개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나왔고, 그리고 또 뭐 헌금 생활도 어느 정도 착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부모님의 추천이나 소그룹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집사 또는 권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살펴보면 그 모든 분들이 능동적인 분들은 아니세요. 능동적이지 않은 자녀, 능동적이지 않은 학생, 능동적이지 않은 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능동적인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결정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당겨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말 안 듣는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돼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아주 좋은 운동선수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축구 잘하고 야구 잘하고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한 번 더 세기를 박아 말씀드리는 영적 훈련, 감사일기 적기. 그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코스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시간 낼 수 있고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감사일기 적기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열심히 잘 하셔서 그 소그룹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면 신앙생활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이 나의 일상생활이 가족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오히려 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영적 훈련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훈련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감사일기 꼭 적으세요. 자, 인사할까요? 금주에는 감사일기 꼭 적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영적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면 세계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 위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